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3일 남았죠. 그리고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성금요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이 기간입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날 우리가 계란을 가지고 동서남북지구 우리 전에처럼 우리 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새생명 축제 1차 작정이 있습니다. 사랑으로의 초대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의 초대. 사랑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영원으로의 초대. 사랑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영원으로의 초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언제 보여주셨다고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가장 큰 사랑이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으로의 초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들을 보면 다르죠. 얼굴이 빛나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내를 봐도 다르고 아내의 사랑을 듬뿍 받는 남편을 봐도 다릅니다. 제 얼굴이 다르지 않습니까? 해같이 빛나지 않습니까? 반짝반짝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은 달라도 많이 다른 줄 믿습니다. 진짜 달라요. 진짜 달라요. 얼굴이 빛나요.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성형수술을 해서도 아니에요.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은 남편 사랑 좀 부족해도 되는 것 같아. 아내의 사랑 좀 부족해도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은 얼굴이 정말 해같이 빛나요. 보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빛납니까? 그죠? 정말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보면 저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구나. 제 느껴요. 뻥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느껴요.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은 화장을 예쁘게 해서 예쁜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의 초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거든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부활절에 계란을 들고 우리가 이웃에 나갑니다.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알리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 뉴욕이잖아요. 뉴욕. 다문화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들요, 살아가기 바쁜 사람들 오늘이 부활절인지 뭔지 생각도 못해요. 그들에게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계란 하나 나눠주면서 하는 것이 작은 일 같지만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사랑으로의 초대예요. 사랑으로의 초대. 하나님의 자녀의 정말 정체성이 뭔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알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사랑으로의 초대예요. 1차 작정이 부활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실은 거룩한 부담이죠. 올해는 누구에게, 나에게 맡기신 영혼은 누구이고 누구에게 십자가의 사랑의 증인이 될 것인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이 길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과 은혜를 받는 방법은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힘 주시는 줄 믿어요. 그때 힘을 주세요. 힘 주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니에요. 나아가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닮아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할까요? 누가 압니까? 뭘 할지, 그죠? 제가 우리 찬양대는 제 비밀을 얘기합니다. 우리 찬양대는 제 오른팔이거든요. 뭐 한다 그랬죠? 네, 로마서 8장 암송으로 들어갈 거예요. 로마서 8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우리 새로남 교회에서 로마서 8장을 마치 경례 부대처럼 암송하는 모습 기억하시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해야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이 끝나면 뭐 할까요? 찬양대 아시죠? 암송 몇 구절? 189절 암송으로 들어갈 거예요. 로마서 8장 암송하는 기간 동안에 69절 성경 암송 A, B, C, D, E 5개 반복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끝까지 간 다음에는 189절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189절 끝나고 나면 뭐 할까요? 그 다음에 성가대 압니다. 뭐 하죠? 은퇴예요, 은퇴. 189절 끝나면 은퇴. 지금까지 3년 정도 걸렸거든요. 189절 하면 거의 9년, 10년 걸리면 제가 은퇴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갑니다. 12월 7일 날 미 대사관에 가서 미국 여권 반납하고 미국 시민권 반납하고 영사 앞에서 미국 시민권 포기하는 각서에 사인하고 선서를 한 게 작년이에요. 12월 7일. 저 미국 다시 돌아가라 그래도 못 갑니다. 다시 시민권 주셔야 돼. 10년 걸려요. 시민권 받는 데는 최소한. 그리고 다시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도 나오고요, 한국 여권도 다 나오고, 이제 미국 여권은 구멍이 빵빵 뚫려서 왔더라고. 미국 시민 더 이상 아니라고. 다 반납했어요. 제 이마에 써져 있죠. 대한민국 써져 있죠. 대한민국. 예. 환영 인사도 안 해줍니까? Welcome back to Korea. 189절 암송하고 나면 제 은퇴할 때 됩니다. 진짜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하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손 번쩍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벌써. 예. 얼마나 좋습니까? 69절 암송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암송하고 189절 암송하면 제 임무는 끝납니다. 끝이에요. 은퇴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누가 압니까? 예. 오늘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찬양대에서 먼저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고요. 시작. 아멘. 자, 다 같이 암송합시다. 절 쳐다보시고 눈을 마주치시고 반짝반짝 고개를 들시고, 자, 남자분들도 이청도 다 준비하시고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행.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제가 암송 축제를 부활절 뒤로 연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특별히 두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모델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사표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을 주고 각성을 주시는 분. 우리 오늘 두 분을 모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감 우리 시리즈 한번 암송하고 두 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 말씀 계속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이숙경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로서 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우리 권사님 옷도 너무 예쁘다. 반짝반짝. 예.
암성을 이렇게 뒤로 미룬다 해서 그냥 태만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오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순정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사랑하는 자녀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맥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겸손.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우리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정직. 생각이 안 나네. 정직.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서로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아닌가? 그 아닌 것 같은데.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희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리고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선행, 갈라디아 6장 11절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이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양봉란 권사님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겸손.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께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그 이름조차도 너희에게 부리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빔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정직.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니.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며 때가 되며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우리는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렇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두 분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숙경 권사님에게 제가 신뢰가 안 된다면 우리 이숙경 권사님의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실까요? 88세세요. 88세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양봉란 권사님도 적은 나이가 아니시죠. 정말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날 우리 고난주간 지나는데요. 혹시 암송을 다 하신 분은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 암송을 시작하는데 A, B, C, D, E 시리즈 5개 시리즈 어느 시리즈든지 암송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면서 69절을 다 복습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리즈든지 A, B, C, D, E 어느 시리즈든지 암송하신 분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예배 시간마다 우리 암송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러 우리 예숙경 권사님하고 양봉란 권사님께는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부탁을 드린 날이 사실은 오늘이에요. 미리도 말씀 안 드렸어요.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점심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각성이 되고 깨달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두 분 권사님도 저렇게 준비를 해 가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암송하세요. 나중에는 암송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말씀,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도록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펴보시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인데요.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같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다. 이러면 좀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같다, 빛과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소금이다, 빛이다. 너무 우리를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빛입니까? 우리가 소금인가요, 진짜?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에요.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너희는 빛이다. 어둠 속에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빛이래요. 우리 보고 소금이래요.
세상과 근본적으로 DNA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빛과 어둠의 차이는 극명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빛 다 꺼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캄캄합니다. 그 가운데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리고 맨 마지막의 말씀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 빛을 비추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보게 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빛과 소금의 사명이다. 제가 전에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딱 4분 34초 걸립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이 그림과 함께 나옵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 한문 가사와 내용과 그림을 잘 살펴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 왜 맛을 잃었는가? 왜 맛을 잃었다고 말하는가?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인가? 아니면 맛을 간직한 소금인가? 아니면 우리는 빛인가? 4분 34초짜리인데요. 재밌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한 번 더 보십시오. 저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봤는데요.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시죠.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두 눈 꼭 감고 소모와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흐트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소심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나를 잃어버려 버림받은 주께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왜 맛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맛을 잃어버렸을까요? 지금 주님, 저는 너무나도 변해버렸습니다. 어렸을 때는 눈이 아프도록 눈을 꼭 감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어느 틈엔가 눈을 뜨고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돌아보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왜 맛을 잃어버렸을까요?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참 많은 대화를 합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얼마나 순수함이 있었는지, 지금은요. 첫사랑.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 칭찬할 건 칭찬하십니다. 칭찬할 것을 무시하지는 않으세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칭찬할 거는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또 책망할 거는 엄하게 책망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첫사랑을 회복하는 첫 번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사 세미나 많이 참석하셨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불이 붙기 바래요. 우리 제자반도 같이 참석하고 다른 분들 같이 참석했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얘기가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때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전해요? 맛을 잃은 소금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하고요. 그 첫사랑 어디서부터 회복할까요? 예배의 감격에서부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맛을 잃은 소금 모습 봤잖아요. 성가대가 찬양하면 실력 평가, 목사님이 설교하면 설교 비판, 장로님이 기도하면 낮잠 보충. 예배 감격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말씀 맺을게요. 북한에서 외교관 중에 지금 한 분 탈북하셔서 우리나라에 와 계신 분이 있죠. 이름이 뭐죠? 태영호. 땡큐. 태영호 외교관이죠. 얼마 전에 여러분 신문기사 보셨나요? 북한 정권이
봉수교회와 또 캐톨릭 교회 하나 세웠더라고요. 일부러.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맨 처음에는 억지로 오게 해서 출석부를 만들었대요. 시간이 지나니까 출석부를 만들 필요가 없대요. 오지 말라 그래도 오더래요. 그리고 시간만 되면 교회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 기사 못 보셨어요? 신문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 주변을 맴도는 분들이 있더래요. 보이부에서 잡아가지고 해를 안 줄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보라. 시간만 되면 교회를 주변을 돌다가 사라지는 분들이. 아무런 피해를 안 줄 테니까 솔직하게 이해해보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예배당 주변만이라도 와보고 싶은 거예요. 참 우리는 이 예배의 감격, 이 신앙 제안의 감격 정말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 회복하자. 맛을 잃은 소금 멀리 볼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의 믿음에 첫사랑이 있는가? 예배의 감격이 있는가? 교회 때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찬송이 있는가?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기쁨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도의 기쁨이 있고 교육자들이 기쁨으로 섬기고 지역사회의 기쁨이 되고,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의 첫사랑 잊어버리지 않았나요? 오늘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뭐 때문에 망할까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답니다. 믿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약하고 또 우리는 악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말씀 가운데 그것이 죄라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그 길을 끝까지 갈 겁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서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고 첫사랑을 회복하는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나의 죄에 대한 가슴 아파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배 감격을 회복하고,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이 땅을 살아가나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근본적으로 DNA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